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말 안 듣는 속 썩이는 자녀에게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혼낼 때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죠. 너 도대체 언제 철들해? 언제나 사람이 제대로 될래?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매를 맞고 또는 고난과 아픔, 시련을 겪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성찰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인생을 바르게,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쳐야 하고 새롭고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오늘 첫걸음을 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 어찌 보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죠.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거듭난 성도로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 앞에 선 성도들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변화됐고 정체성이 새로워졌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 크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방법과 또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본다면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인생의 문제 해답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과
또 영생의 길과 진리, 길이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고 변화되고 새 것이 되어지는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다면 결국 그의 끝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죠.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살 때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멸망의 그런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암흑 가운데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사귐 속에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선언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존재한다면 살아간다면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서 교회 밖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신앙관, 성경의 구원관에 절대로 어울리지도 않는 완전히 빗나간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체험하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절대로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복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복음인 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참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타락한 본능과 본성대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뭐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다 먹고 다 취하고 다 즐기며 결국은 죄에 물들어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죄악으로 더 물들고 더럽혀지고 어두워질 때 반드시 더 복음의 빛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즉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또 국경과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새 것이 되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 바로 그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는 더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생명과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배 생활과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개개인의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나도,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부흥의 새바람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 새 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과거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산, 단절, 절교하고 우리 모두는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않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새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구의 밧줄에 묶여있는 배가 노를 젓는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포구에 묶여있는 줄을 풀어줘야, 끊어줘야 그 배가 노를 지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망대해로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나의 인생을 묶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줄들을, 세상의 줄들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힘있게 노를 저어 은혜의 바다로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는데, 구입했는데 갈아입으려고 할 때 이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있고 또 그 위에다가 걸쳐 입는다고 하면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때 묻고 낡은 옷은 그래서 과감하게 벗고 정리하고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새롭게 장만했다면 그 집에 입주할 때, 새롭게 이사해서 들어갈 때 과거에 살던 오래된 옛짐들은 정리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과거에 낡은 가구나 옷 이런 것들은 청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로 단장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집을 장만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온 걸 알게 될 때 자신이 지나온 날에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하나 주변 환경도 정리해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씩 정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후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날마다 과거에 죄짓고 살던 옛사람의 옷을 깨끗이 청산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요. 완전히 정리가 안 된다면 계속 끊어내야 합니다. 계속 단절하고 절교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과거의 것, 이전의 것, 옛사람의 것 지나갔기 때문에 새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짓밟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전의 것, 과거의 것,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습관들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또 배신, 외면, 상처, 소외받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 잡듯 우리의 삶을 뭔가 모르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리하고 청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그 다음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선포합니다. 유혹과 욕심과 구습, 유혹은 뭡니까? 옛사람이죠. 돈, 권력, 명예, 또 쾌락, 술, 마약, 도박, 유혹과 같은 이 중독에서 이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고요.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성공욕, 명예욕, 권력욕, 인기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따르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 이어지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려야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걸까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는 과거의 것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전에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상처가 묵상됩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려야 된다. 벗어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는 불순종하며 음행하며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거듭난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걸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생각하라고 하는 건 또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죄악의 삶 속에서 깨지고 상하고 부서졌던 그런 실패했던 때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6장 9절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종노릇하던 그 옛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불러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새롭게 다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홍해를 열어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며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사건들, 하나님은 승리와 감격과 기쁨을 임재 속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침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물에 잠기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에 참여한 자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과거를 청산하고 옛사람을 다 깨끗이 지우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의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존재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항상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즉 싸움꾼으로 살아가죠. 미련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온통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한 마음 한 뜻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도 정말로 해결하기 어렵고 문제가 산적한데 국회의원들은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날마다 서로 경쟁을 일삼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정반대로 어디에 가든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끝내며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가정이든 또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어느 곳이든 갈등이 끝나고 분쟁이 끝나고 싸움이 끝나고 그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봉합되어 화목하게 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싸움을 일으키면 또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혼을 하고 야단을 맞고 매를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매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매를 버는구나.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알려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자기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거듭난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선언을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어주셨듯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또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겸손과 희생을 통해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 화목함을 이루어 가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없으면, 겸손한 삶이 없으면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더 희생할 때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왜 생깁니까?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 자신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군가 가족 구성원을 희생시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나는 쉬워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짐을 지고 내가 조금 더 어려움을 택하고 내가 조금 더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쉬워질 수 있다면, 편해질 수 있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할 때 가정은 불화가 다 사라지고 평화의 관계, 행복한 관계,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든 이제 우리 모두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작 뒤로 돌아서면 뒤끝이 있어가지고 계속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 잘못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뒤에서 또 아픔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면 결국은 그런 가정은, 그런 직장은, 그런 공동체는 화목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시며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회 속에서 주 안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청산하고 벗어버리는 것이며 계속하여 삶의 현장에서 화목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셔서 거듭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평화,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것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삶의 행복을 경험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소원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과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화목의 직분을 날마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